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원래 1절부터 7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 없지만 굉장히 긴 이야기죠. 대부분 우리가 설교할 때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넘어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설교인지 요한복음에서 제일로 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참 그 양떼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자식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음식을 막 먹이려고 애를 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간절하게 설교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내용이 깊고 또 우리의 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신비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다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떠났죠.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본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제가 설교한 걸 몇 번 들으세요. 굉장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중요하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세 가지 대지로 얘기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대지부터 어려워요. 대지부터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양들을 이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 양들을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사지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사지리란 말 굉장히 반복되죠? 반복돼요. 39절, 40절, 44절, 54절 이렇게 굉장히 반복이 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살린단 말은 그냥 사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다 무덤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살아난다고 그랬죠. 믿는 자는 안 믿는 살아나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 그런데 여기 말하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참 그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런 영생을 갖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심으로 이끄신다. 예수님 이끄신다 그랬죠.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65절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다고? 여기 45절 보면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가르치심을 받는다. 그래서 기록되었즉 아버지께 듣고 어떤 사람마다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면 선생 생각이 나죠.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뭐 가르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르치심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는 성경이죠. 성경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해요. 이끄시는 일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있죠. 지식도 있지 않아요. 지난주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불신의 뿌리라는 불신의 뿌리는 뭐냐? 불신의 뿌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어떤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개념보다는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도덕적인 개념. 도덕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자기 영광 구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한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성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 되신 예수님, 떡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부터 그냥 부담되죠? 어떻게 떡을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지금 오병이어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 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떡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모세가 떡을 주듯이 당신도 우리한테 떡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고 모세가 떡을 준 거예요. 32절 말씀이 좀 듣기 어려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다른 문장으로 아니라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한 것은 참떡을 주고자 하는 참떡. 그 참떡이 누구라고요? 참떡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떡을 먹을 때 영생을 주신다. 33절, 35절, 38절, 39절, 40절, 47절, 51절, 58절 다 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 생명떡인데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이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 다 같이 35절,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떡이란 말을 갖다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응? 그런데 왜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이 명이 죽은 것과 똑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도 뜻은 몰라도 그 말은 알아들 거예요. 말은 알아듣지. 우리 국어니까 국어니까 말 알아듣고 국어는 말 알아듣.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얻어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살린다. 어떻게 이해해?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는 거야? 식인종이 돼야 돼? 예수님 잡아 먹어야 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앤드류 머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참 이론적으로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중요한 걸. 그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생명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겠죠. 그러지 않아요? 마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말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 굉장히 애쓰는 흔적이 나타나요. 응?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나를 믿는 자와 똑같아요. 믿는다는 말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는다는 말을 서로 번갈았어요. 서로 대체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29절, 30절, 35절, 36절, 40절, 47절, 64절, 69절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란 말을 9번이나 반복해요. 9번이나 반복을 해요. 믿는 자다. 우리 백장로님 성경 열심히 보내요. 여러분들도 성경 안 본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지 나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그런데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6절, 57절, 58절 여기 보면 다 무슨 말이 나와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시간이 있으면 한 절씩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시간 설교 빨리 끝나기를 바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오늘 설교 말씀이 뭔가 하면 집에서 본문 읽고 와요. 저는 항상 집에서 주보 보고 오늘 본문 무슨 설교인가 하고 집에서 많이 읽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 마시는다 말이 11번 나와요. 11번.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먹고 마신다는 말은 같은 말이야. 서로 다르게 이야기해서 설명한 거예요. 응? 이거 우리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어때요? 우리가 살고 그것이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먹는 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참된 떡이신 예수님, 참된 떡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믿고 깨닫고,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이란 것이, 믿음이란 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누군가의 감동적인 강의를 들으면 어때요? 또 막 빠져들어간다 그러죠. 영화 같은 것도 어떤 감동적인 영화가 있으면 어때요? 막 빠져들어가죠. 난 최근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아주 그냥 완전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완전히 몰입을 했다. 몰입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기심과 그 피 흘리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정말로 빠져들어가서 속마음으로 피의 능력을 깊이 맛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의 피의 보배로움과 능력에 대한 감각으로 가득 채워질 경우에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감각하고요.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 감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감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56절에서도 예수님 부연해서 설명해요. 부연해서. 5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연해서 설명합니까?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이거 감각이에요. 감각. 아니,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믿는단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5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5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지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성부, 성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예요. 아주 한 몸에 한 몸 친밀한 관계.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야. 응? 그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응? 아주 친밀한 관계. 응?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응?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저절로 되겠어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떡어주며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잔을 마시라, 이건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마시라. 근데 이 예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면서 죽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야말로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글리는 이 성찬을 설명하기를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새롭게 한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영향을 공급하다.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칼빈은 성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주님의 몸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의 능력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도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연합된 감각을 갖게 된 감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포용해야 한다. 칼빈이 하는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오 목사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사랑이란 정확하지 않은 것이대. 맨날 정확한 것만 따지려는 사람들 상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다 해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에 막 가로잡혀 살고 있는가? 이 전도서의 문제가 뭐예요? 헛되다. 무슨 많이 읽는 것은 어쩐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아요. 그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이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영적인 센스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영적인 센스가 전혀 없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말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하고 엉터리 같은데 그 사람은 영적인 센스가 있대. 감각이 있대. 감각. 이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야구 선수가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그래도 감각이 없으면 시합에서 그 안타가 참 2할 때 1할 때 머물고 말아요. 근데 훈련을 많이 연습한 사람은요, 연습하는 센스가 감각이 생겨가지고 시속 150km 이상의 그 속공으로 그냥 꽉 던져도 그 축구 같은 공이 천천히 날아온 거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없는 대로 딱 치면 안타가 되고 또 자신 있으면 확 되면 홈런이 되고 그런다는 거야.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각을 일으켜주는 감각을 주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잘 가르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인가? 그 몸부림을 치며 살 때 어때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둔해도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육은 무익해요. 육은 무익해. 근데 왜 항상 우리는 육에만 사로잡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무리 예수님같이 훌륭한 말씀을 증거해도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재미도 없어.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참다운 복음을 전하면 멍하게 저거 무슨 뜻인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설교 끝나면 에이 재미도 없네. 설교만 기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한 줄 압니까? 이단들은요 기독교의 애매모호한 진리, 삼위일체 얼마나 어려운 진리예요. 이거 어려운 진리예요. 이런 이 중요한 진리를 이단들은 안 가르쳐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잘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듣기 좋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삼위일체 없어. 그 사람들은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교회 쑥쑥 들어와. 교회 쑥쑥 들어와. 그 교회 오래 다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눈이 팔쩍 뜨는 거예요. 와 여기가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가.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교회 말 잘하고 육신적인 생각 막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들 참 성령 역사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역사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정말 못 알아듣겠네. 그래도 듣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령이 그 말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제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41절 42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66절에 보면 어때요? 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 찾기 위해서 무지무지 열심히 했어요. 가르포로로 갔다가 예수님이 그 떡면들로 왔다 갔다 하면 주님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22절, 26절은 열심히죠.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익한 육의 문제만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 힘들다 하고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응?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응? 너희도 가려느냐? 응? 67절에 예수님이 12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 68절, 69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12 중에도. 그리고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중에서 또 한 사람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 몇 명? 11명밖에 안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설교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들었어요. 아마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거기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다 떠나고 11명만 남았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똑같은 문맥에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시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현재 그 신앙의 상태는 매우 연약했어요. 매우 연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예수님도 부인하고 그냥 넘어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12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강대한 세력들, 제사장, 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막 이 작당을 해가지고 큰 세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뭉개려고 했지 못했어요. 꼼짝 못했어요. 이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옳은가? 네가 그런 것이 옳으냐고.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게 이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갖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상에서 우리가 이 상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봤죠.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의 세 자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거 별로 안 생각해요. 근데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썩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썩는 양식 일 뭐 안 하란 말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죠. 일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럼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누구죠? 하나님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모든 일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는 걸 뭐라고 했어요? 설명했죠? 믿는 건 뭐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이것이 믿는 일이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사실은 일하는 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관념적이 아니에요. 그 믿음 속에는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마시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굳어 있고 경직이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에요. 우리 신자라는 것은 믿는 자란 말은 무엇이냐? 믿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독사스럽게 해야 돼요. 공부도 너무 마음씨 좋은 사람 공부 잘 못하잖아요. 그냥 길을 쓰고 간 사람 공부 잘해. 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말겠다.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럼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이놈을 좀 고쳐주소서. 이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놈이고 이러면 이거 자식이 되겠어요?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좀 안 돼. 믿는 사람이 안 된 거. 이거 무슨 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수르파 평지가 되리라 말이야.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된다 했다면 이것이 믿음이야. 이건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좀 뭔가를 하려면 좀 독사스러워야 돼요. 너무 마음 쉽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루터나 무슨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칼빈 같은 그 걸어다니는 주머니, 그 병주머니라고 해서 그 얼마나 한 55세에 죽었지만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막 성경 다 썼잖아요. 참 예수 믿으려면 살과 피를 뜻이 목숨 걸고 해야 된다니까. 목숨 것이 기도하고 목숨 것이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 막 걸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썩는 양식을 유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할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거 합니까? 믿습니까? 열심히
그럼 믿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믿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씨 좋고 뭐 착하고 이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고인이 되었으면 나하고 같이 일했던 동역자가 생각이 나는데, 어? 제가 한양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 가운데 그 좀 속 없는 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 예쁜 여학생들을 막 건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청년을 갈랐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2부를 우리 최윤숙 그 전도사한테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이분이 별로 사회성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머뚝뚝해요. 나한테도 말해줘도 그냥 막 뚝뚝하고 말이에요. 좀 나하고도 좀 같이 일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학생들하고도 부딪혀요. 근데 이분이 깡치가 있어요. 문제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변하더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말씀 받으면 사람 변합니다. 말씀 잘 가르치면. 그래서 2부 청년들이 100명이 모였어요. 한때 우리 청년 2부가 100명, 1부가 100명 그랬어요. 그러한 참 이것이 중요해요. 요즘은요 교회들마다 너무 줄어들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전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 택시기사를 한다든가 무슨 직업을 가지면서 밥 먹고 교회를 한다.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 한 사람만큼이라도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시찰에 가서 늘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카운슬링을 해요. 당신 말이야, 예수 믿으면 똑똑히 믿으라고, 목회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4대 비전을 갖는 것도 어때요? 4대 비전을 갖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어쩐다고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야. 비전과 꿈이란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 비전이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이 꿈이야. 거의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4대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권혜궁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자, 그 비전 우리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도 100개의 교육관을 세웁시다. 그 꿈 잃지 않고 있어요. 꿈은 허망한 꿈인 것 같아요. 이루고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100개의 교육관이란 꼭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줌으로 100개의 교육관 만들겠다라니까. 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 꿈을 이렇게 이루시구나. 내가 한때는 7, 8개의 줌 성경 그룹을 가졌어요. 지금 한 5개에서 그걸 지금 내 아내가 아파서 줄였지만은 앞으로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줌으로 교육관 만드세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온마음교회에 100개의 교육관 세웁시다. 100개의 교육관 세웁시다. 나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가운데서 줌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세요. 주님과는 관계를 가지세요. 가지세요. 응?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 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이김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응?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주여 내 마음에 와 계시옵소서. 네, 나는 어찌하여 주님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이런 몸부림이 믿음이요. 이런 몸부림 믿음이에요. 바라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하느니 인자들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는 뭘 바라봐요? 나 바라지 마세요. 나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너무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이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일로 생각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정말로 피 흘리셔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뭐가도 믿음의 복을 주셔서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